오늘 말씀을 나누기에 앞서서 간단한 질문, 3초도 생각할 필요도 없는 아주 단순한 질문을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자, 저를 보시고요. 제가 게으를까요? 부지런할까요? 네. 웃기만 하고 답을 안 하시는데요. 웃는 이유가 있겠죠? 오해를 많이 받아요. 자기 관리가 중요한 시대 아닙니까? 저처럼 좀 등치가 있고, 또 살이 좀 있고, 턱이 좀 있고, 정장을 입으면 이렇게 단추가 힘들어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면 사람들이, 아유, 자기 관리 잘 못하는 것보다 게으른가 보다.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십니다. 전 항상 그런 선입견과 싸워가고 있어요. 저는요, 게으르지 않습니다. 게으르지 않아요. 단지 좀 느립니다. 느린 것과 게으른 건 다르죠. 저는 느리지 게으르지 않아요. 물론 저는 이렇게 서 있는 것보다 앉아 있는 걸 좋아합니다. 앉아 있는 것보다 뭘 좋아할까요? 누워 있는 걸 좋아합니다. 그렇지만 저는 게으르지는 않아요. 방학이 되면 어머니 항상 야단 맞았어요. 제발 그만 좀 누워있고 나가서 친구들이라도 좀 만나서 놀아라. 근데요, 지금 돌이켜보면요, 저의 판단이 옳았습니다. 안 움직이고 누워있었기 때문에 영양분이 키로 갈 수 있었다. 저는 저의 판단을 참 자랑스럽게 생각을 하는데요. 느린 것과 게으른 것 차이가 있다는 걸 기억해 주시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게으르다고 혼나는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이 왜 게으르다고 혼이 났을까? 그들이 그렇게 게으르다고 책망받는 일이 과연 합당한 것인가? 그렇다면 과연 무엇에 부지런해야 하는 것인가? 이것들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눠보면서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출애굽기 5장에 속해 있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에 앞서서 출애굽기 3장과 4장에 나와 있는 그런 말씀 우리가 잠시 기억해내야 되는데요. 출애굽기 3장에 어떠한 내용이 기록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나서 그 모세에게 무엇을 주시냐면 능력을 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를 애굽으로 보내시죠. 그래서 출애굽기 4장이 되면요, 모세가 애굽으로 향하여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지요. 이스라엘의 백성과 다시 만나게 된 그 모세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 무엇이냐면, 출애굽기 4장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출애굽기 4장 30절과 31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모세가 애굽 땅에 도착했더니 아론을 붙여주셨어요. 그래서 그 아론과 함께 이스라엘 백성을 만나게 되지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전하라고 하신 말씀 그대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그 능력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서 이적을 보여주지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그 모세의 말과 그 모세의 이적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게 되어지는 장면이 이 출애굽기 4장 30절과 31절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이 장면에 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어떠한 상태에 있었습니까? 매일같이 고된 노동에 힘들어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어요. 그 고된 노동이 얼마나 힘들었냐면요, 출애굽기 2장 23절을 보면요, 이스라엘 자손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부르짖으니라고 얘기해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하루하루 살아난다는 것 자체가 버거운 상태에 그러한 고된 노동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의무로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게 너무나 괴로워서 날마다 하나님께 탄식하며 부르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된 노동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애굽으로부터 우리를 좀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살려 주십시오. 도저히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날마다 그렇게 부르짖으며 고된 노동과 함께 간절한 기도를 늘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인데, 어느 날 모세라는 인물이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전해주면서 내가 너희를
이 애굽 땅 가운데서 나가게 하리라. 구원하여 주리라. 그러면서 이적을 보여준단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하나님이 드디어 우리의 그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겠구나. 저 모세란 인물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보내어 주셨구나. 그 마음에 그 구원에 대한 기대와 그 소망이 생기지 않았겠습니까? 모세의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모세의 상황은 어떠한 상황이었나요? 애굽에서 도망쳐 나왔어요. 그래서 미디안 광야에서 양을 치던 중에 불타지 않는 떨기나무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죠. 그리고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 어떻게 반응합니까?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저를 이렇게 사용해 주신다니. 그렇게 했나요? 아니에요. 5번이나 거쳐서 모세는 거절합니다. 이런저런 말들로 핑계를 대며 거절해요. 하나님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거절해요. 그렇지만 결국 하나님의 강건하심으로 애굽을 향하게 되었죠. 모세에게 있어서 애굽 땅은 어떠한 땅입니까? 애굽 땅이 눈앞에 보였을 때 모세가 어땠을까요?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그곳에서 권력을 누리고 부귀함을 누리고 부유를 누리면서 그 뛰어난 학문을 배우면서 자랐던 곳이에요. 그렇지만 나는 히브리임을 잊지 않았고 애굽 사람이 히브리 사람을 학대함을 보고 그 히브리 사람을 구원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쳐 죽이는 살인의 경험이 있던 땅이에요.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실패해서 도망쳐 나와야만 했던 그 실패의 땅이 애굽이라고요. 긴장되지 않았을까요? 내가 할 수 있을까? 그런데 그때와 지금의 가장 큰 차이는 무엇입니까? 지금은 하나님이 보내셨다라는 거죠. 모세의 손에 여호와의 지팡이가 들려 있었다라는 겁니다. 꽉 쥐었겠죠. 손에 땀이 날 정도로. 용기를 얻고 애굽 땅을 향해서 들어갔어요. 이스라엘 백성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줬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이적을 베풀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했다고요? 머리 숙여 경배하더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요. 자신을 인정해 주었습니다. 모세 어땠을까요?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겠구나.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탈출시키는 일이, 구원하는 일이 가능하겠구나. 이번엔 내가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겠구나라는 그 기대가, 그 확신이, 그 자신감이 차올랐겠죠. 그래서요, 이 하나님께 기도했던 이스라엘 백성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던 모세도 그 기대를 가지고,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을 가지고 바로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바로에게 이렇게 선포하죠. 출애굽기 5장 1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라 하셨나이다. 기대했겠죠. 바로가 바로 승낙할 거라고. 그렇죠. 바로 어떻게 합니까? 거절해요.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내가 왜 이스라엘을 보내야 되겠느냐? 거절해요. 실패합니다. 전에 실패했던 것처럼 실패해요. 그런데 기죽지 않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을 곧바로 외칩니다. 3절이에요.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나님이요, 지금 이것 때문에 모세 부르셨어요. 모세가 거절했지만 하나님이 이 일로 인하여서 결국 모세를 이끌고 이 자리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바로의 앞에까지요. 그리고 그 바로의 앞에 서서 모세가요, 긴장하지도 않고 순종하여 명하신 대로 다 이야기를 해요. 다른 것을 덧붙이지도 않았고 다른 것을 빼지도 않았어요.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말씀인데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게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바로에게 하라고 한 말 그대로 했죠. 바로의 거절이 있었지만 굽히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반복해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에게 들려줍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한 그만큼 큰 신뢰가 있었다라는 거죠.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더니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결과가 어땠는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5장 6절 8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바로가 그날에 백성의 감독들과 기록원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집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그들이 게으름으로 소리질러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우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하나니.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됐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전하였더니 바로의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어떤 명령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으로 이제는 스스로 집을 줍게 하라. 그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감하지 말라. 왜요? 이들이 게으르기 때문에. 이들이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러 간다고 한다. 이게 바로의 명령이었어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모세가 바로에게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이라고 말씀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제는 바로가 명령하고 백성의 감독과 기록원들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바로가 이렇게 명령하기를이라고 전하여 줍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모세를 통해 들은 바로는 도대체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나는 그를 알지조차도 못하는데 내가 이스라엘 백성을 보내주어야 하겠느냐? 거절해요. 무시합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바로의 명령을 듣고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출애굽기 5장 15절 1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이 가서 바로에게 호소하여 이르되 왕은 어찌하여 당신의 종들에게 이같이 하시나이까? 당신의 종들에게 집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벽돌을 만들라 하나이다. 당신의 종들이 매를 맞사오니 이는 당신의 백성의 죄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이 바로의 명령을 듣고 자신들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3번에 거쳐서 당신의 종들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우리는 바로 당신의 종입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왜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에게 왜 집을 주지 아니하십니까? 당신의 종들이 왜 매를 맞는 것을 보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있어서 바로는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고 무시해버렸어요. 거절했어요. 하나의 두려움도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바로의 명령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은요, 두려웠어요. 자신들을 바로의 종이라고 표현합니다. 3번에 걸쳐서. 그리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모든 것이 당신의 백성의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게을러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했습니다. 우리의 죄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명령을 거두어 주십시오.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요, 너희는 내 백성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에는요, 스스로를 바로의 종이라고, 우리는 바로의 백성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바로의 백성들로서 바로의 일을 하지 아니하고 게을러서 여호와께 제사드리자 한다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바로는 이렇게 화를 내면서 얘기해요. 17절입니다. 너희가 게으르다 게으르다 그러므로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가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자 하는도다. 이 본문이 우리의 마음을 답답하게 하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바로의 백성이 맞냐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부지런해야 하는 것이 정말
바로의 일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구의 백성인지도 모르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자신이 누구의 종이고 누구의 백성인지 알지 못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하나님께 대하여 게으르고요, 바로에 대하여 부지런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모를 때, 나는 하나님께 대하여 게으르며 세상에 대하여 부지런하게 됩니다. 내가 누군지 모를 때 하나님께 대하여 게으르며 세상에 대하여 부지런해지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이 바로의 세상에서 바로의 것을 하지 않는다는 것, 바로의 세상에서 바로의 일에 대하여 게으른다라는 것은 자신들에게 무엇인가 실제적인 악영향을, 손해를, 타격을 가져다 주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는 어떻습니까?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 못해요. 바로처럼요.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은요, 여전히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들을 향해서 게으르다고, 미련하다고 책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세상의 책망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하고 있습니까? 솔직히 종종 두렵잖아요. 뒤처지면 어떡하는지, 낙오하면 어떡하지,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되는데, 돈을 벌기 위해서 주일날 포기해야 되는데, 일을 멈춰야 되는데, 이번에 대출 갚으려면 많은 돈이 필요한데, 이번 달에 돈이 나갈 때가 많은데, 이번 한 주만. 우리는 그 두려움으로 주일 성수하는 것을 멈출 때가 있습니다. 너무나 스트레스가 쌓여서 좀 쉬고 싶어서 가족들과 좀 화목해지려고 여행 가죠. 여행 가는 거 좋죠. 근데 여행을 가기 때문에 예배에 나오는 것을 생각하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자녀들이 고3만 되면, 입시만 되면 좋은 성적을 받아야 하니까 잠시 멈추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를 멈추고 다른 곳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보내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세상이 우리를 비웃거든요. 그렇게 해서 되겠냐고, 성공하겠냐고, 그걸로 충분하냐고. 너가 지금 그것을 멈추는 이 시간에도 다른 사람은 돈을 벌고 있고 일을 하고 있고 실력을 쌓고 있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멈춰서 되겠냐고. 주일날 너의 자녀 학원 안 가고 교회 가면 그 진도 어떻게 메꿀 건데 가능하다고 보냐고. 수도 없이 많은 핀잔과 조롱과 그러한 책망으로 우리를 공격해 옵니다. 그럴 때 내가 누구인지 모른다면 바로를 두려워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에 대하여 부지런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는 중고등부를 10년 넘게 좀 이렇게 가까이 섬겨왔는데요. 20살 때부터 교사로 섬겨서 전도사도 중고등부로 쭉 목사 안수 받을 때까지, 목사 안수를 받은 이후에도 중고등부를 여러 해 동안 섬겨왔습니다. 이 중고등학생 자녀들을 둔 부모님들을 만나면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다 비슷비슷합니다. 우리의 자녀가 다니엘처럼 총명하고 명철해지기를 구해요. 실력이 출중해지기를 원해합니다. 그래서 학원에도 보내고 과외에도 보내고 여러 가지 레슨과 지원을 아끼지 않죠. 그에 비해서요, 예배에 나오는 자리는요, 뭐라고 하냐면요, 결과를 얻은 다음에 나오게 할게요. 대학 간 다음에, 요거 지난 다음에, 이 시험 성적 잘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예배 보낼게요. 죄송해요. 그래서 시험 기간만 되면요, 예배의 자리가 비어요. 텅텅 빕니다. 어느 날은요, 제가 이런 전화도 받았어요. 한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하셨어요. 목사님, 네. 예, 왜 그러시죠? 네. 예배 시간 좀 바꿔주세요. 네. 우리 애가 입시 공부해야 되는데 학원이랑 레슨을 받아야 되는데 학원 레슨 받는 시간이
예배 시간이랑 겹쳐요. 다른 시간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도 많은데 왜 이 교회는 그 시간에 예배 드리시나요? 목사님 죄송한데 좀 예배 시간 좀 바꿔주세요. 제가 뭐라 했을까요? 말씀드리지 못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혈기왕성했었기 때문에. 네, 상상해 보십시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런 거예요. 다니엘이 총명한 게 과연 그가 그 당시 세상을 지배했던 바벨론의 그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시작된 그 당시의 엘리트 교육 과정을 받았기 때문에 과연 그가 총명했었는가? 모세가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선 것이 어렸을 적에 그 당시 세상을 선도해 갔던 그 이집트, 그 애굽의 문명 가운데 그 고등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는가? 과연 다니엘과 모세가 무엇에 부지런했었는가를 우리는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를 두려워할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게으를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학개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많은 것을 바랐으나 도리어 적었고 너희가 그것을 집으로 가져갔으나 내가 불어버렸느니라. 나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나 이것이 무슨 까닭이냐? 내 집은 황폐하였으되 너희는 각각 자기의 집을 짓기 위하여 빨랐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 합니까? 우리가 어떠한 일에 빨라야 하고 어떠한 일에 부지런해야 합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를 두려워하라고, 나의 일에 부지런하라고 요구하시고 말씀하신다라고요. 그럼 정작 하나님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은 무엇에 부지런하실까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4절 말씀이에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이사야 37장 32절 이는 남은 자가 예루살렘에서 나오며 피하는 자가 시온산에서 나올 것임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이다. 에스겔 39장 25절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이제 내 거룩한 이름을 위하여 열심을 내어 야곱의 사로잡힌 자들을 돌아오게 하며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사랑을 베풀지라. 역대하 36장 15절이요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과 그 거하시는 곳을 아끼사 부지런히 그의 사신들을 그 백성에게 보내어 이루셨으나 예레미야 7장 13절 하반절에서는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되 새벽부터 부지런히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였고 너희를 불러도 대답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기도서 2장 14절이요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은요 어떠하셨습니까? 무엇에 부지런하셨습니까? 우리는요 하나님의 부지런함을 구해요. 하나님의 멈추지 않으함을 구해요. 하나님 쉬지 마세요. 하나님 졸지 마세요. 하나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눈동자를 단 한 번도 깜빡이지 말아주세요.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도와주세요. 나를 살펴주세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손길을 제발 멈추지 말아주세요. 하나님은요 말씀과 같이 한 번도 쉬지도 졸지도 주무시지도 아니하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로만 하는 사랑이 아니라 부지런히 수없는 선지자들을 저 구약의 시대로부터 시작하여서 수없는 선지자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끊임없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게 돌아오라. 나를 찾아라. 나를 예배하라. 내가 너희를 지었다. 내가 너희를 낳았다. 내가 너희의 하나님이다. 너희는 나의 백성이고 너희는 나의 자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은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듣지도 아니하고 대답하지도 아니하였어요. 그랬더니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하나님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게 하셨어요.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하나님의 그 부지런하신 사랑으로 예수는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고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살리셨고요. 그렇게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여 주셨습니다. 나는 지금 무엇에 부지런하고 있습니까? 나는 지금 무엇에 부지런합니까?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세상에 속한 자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부지런한 사랑을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부지런함,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부지런함은 자신을 버려 나를 구원하신 그 그리스도로 인하여 아버지 되신 하나님과 화목하고 그 예수를 힘입어서 날마다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힘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림이 나에게 기쁨이 되고 예배드림이 나에게 즐거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쉬지 않고 기도해야 되고 멈추지 않고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예배의 부지런함은 우리로 온전하게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예배에 대한 부지런함은요, 우리로 온전하게 하여 주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요, 우리는 예배를 통하여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더 충만히 느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예배를요 너무나 기뻐하십니다. 우리는 예배드림을 통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목적은 단 한 가지예요. 내가 복받고 내가 잘되기 위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목적, 그 이유는 단 한 가지인데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예요. 쉬지 않고 졸지 않고 주무시지 않고 나를 살피시고 인도하시는, 여전히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나와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나의 최선의 것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예배의 목적입니다. 그 목적에 맞춰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기 시작할 때에, 부지런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찾고 높이기 시작할 때에 그 예배는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으로 인하여 살게 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여 살게 해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에 대한 부지런함은 우리로 온전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부지런하신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이요,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내가 답해야 될 차례예요. 무엇이라 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에게 게으르며 무엇에 부지런하시겠습니까? 우리 기도함으로 그것에 대하여 답하기를 원합니다.